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 원래는요 제가 딴 거를 해가지고 설교 준비를 해놨는데 주보를 봤더니 제가 이거를 올려놨어요. 누가 해놨지? 제가 분명히 이거 타이핑을 한 것 같은데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주보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기로 했어요. 그냥 방법은 없어요. 예전대라고 딴 걸 찾아놨는데 이게 보면 오늘 예전대 헌신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2장 1절로 4절의 이야기는 하나 되라는 게 주어예요. 뭐 되라? 하나 되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마음을 합해서 하나 되어야 한다. 너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제발 하나 되는데 힘써라. 우리 예전대회가 제가 보면 놀랐어요. 야, 예전대회가 날이 갈수록 발전한다. 억수 촌스러웠는데 자꾸 이래 보니까 조금씩 뭐가 나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제가 이때까지 사상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이거 한 건 처음이지. 여성분들이 독으로 무대를 차지하고 이제는 보니까 다 뺏기게 생겼어요. 이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남전대회는 남전대회가 인도를 하고 여전대회가 인도를 하고 그랬더니 청년들이 적어도 인도한대. 다음 달에 우리가 한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에요 잘못하면 다 쫓겨난다 이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투표했잖아요. 우리 그래 투표를 했는데 제가 왜 빨간 넥타이를 메고 다시 온 줄 아세요? 우리 청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투표 당일에 왜 파란 넥타이를 메고 오셨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파란 넥타이? 그래가지고 그러면 또 하는 얘기야. 투표일이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는 파란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다시 오후에 빨간 거 메고 왔어요. 이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 보는 시각들이 이렇다고요. 야, 색깔 하나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수도 있구나라는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아닌데 그죠? 사실 저는 파란 넥타이를 좋아하는데 내일 멜 수도 없어 이제. 빨간 것만 매야 될 것 같아요. 저 빨간 것도 좋아해요. 빨간 넥타이가 사실은 제일 많습니다. 파란 넥타이가 2개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이 돼야 돼요. 예,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이제 5절부터가 뭐냐? 우리가 하나 돼야 돼. 여전도가 하나 되고 남전도가 하나 되고 청년대학부가 하나 되고 중고등부가 하나 돼야 하나님 역사를 드러내는 거예요. 뭐 따로국밥은 밥 먹을 때나 좋은 거지 교회 와서 따로국밥 되면 안 된다. 꼭 보면 외톨이 저쪽 구석에 하나 앉아가지고 혼자서 울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눈물을 안 닦아줘요. 그러면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저는 우리 교회가 시골스러운 게 좋아. 도심 속의 시골 교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구나. 막 세련되고 뭐 사람들이 막 보니까 막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넉넉하고 품어주고 권사님들한테 가면 뭔가 짜장면도 나올 것 같은 뭐 그런 교회, 장로님들한테 가면 가자 빨리 국밥 한 그릇 먹으러 이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투표하면서 배신자가 5명 있긴 했지만 100% 다 찍어줬어요. 왜 그러는 거 몰라. 한글을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거는 아닐 테인데 왜 꼭 그렇게 공란을 비워놓는지 모르겠네. 빨리 끝내려고 해도. 그래도 상관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기를 원해요. 일꾼으로 내가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헌신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뭐 하면 좋을까 걱정할까 봐 다음 주 오후 예배 마치고 나서는 이제 군사 교육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때 남아가지고 저하고 함께 이렇게 우리가 꿈을 꾸면서 같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5절에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 되기 필요한 게 우리가 하나 되려면 무슨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려면 저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게 교회가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어요. 다른 교회는 아무도 등록 안 해요. 아무도라는 말은 좀 그러지만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뭐 시찰이나 이런 쪽에서는 교회 등록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등록하든 말건 사람이 매주 와요. 그리고 등록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람을 불어주시는구나. 하나님 저한테 이야기하는 양 목사 내가 바람을 불어줄 테니 네 열심히 해라. 성도들하고 제가 아까 아침에 쇠가 빠지기 이야기했다가 또 사면 돈 났어요. 그거 빼주세요. 내가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서 해라. 아멘이십니까?
열심히 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저는요, 꿈이 있어요. 저는 그 꿈을 가지고 그냥 살아요. 15년 동안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아마 제가 목회를 그만두는 날까지 그렇게 살지 않을까. 이 녹슬어 죽는 인생이 아니고 달아서 죽는 목사가 돼야 된다. 내 삶의 마지막은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다가 나는 주님 앞에 갈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담임 목사가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오늘 또 이렇게 건사로 투표해갖고 이렇게 뽑히신 분들, 또 기존의 건사님들, 장로님들, 지사님들 함께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마지막 때까지 선교하다가 전도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자. 아멘이시죠? 예, 그러려면요, 제가 잘 따라다녀야 돼요. 골다공증 안 돼. 루마티스가 안 걸리면 안 돼. 예, 이런 거 안 돼. 무조건 이렇게 걸어갈 때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 하시면 역사가 나타난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뭐예요? 아픈 것도 낫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도 낫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 그거는요, 믿는 사람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안 믿으면 안 일어나요. 왜 일어나냐고. 안 일어난다. 기적은요, 기적을 맛볼 만한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 기적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도대체 뭐냐? 헬라 원어를 직역하면 이래요. 예수님께서 누가?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안에 가지셨던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이 있대요. 그 마음을 품으면 니들이 하나 된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가졌던 그 마음이 도대체 뭐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가졌던 그 마음이 뭐냐? 그 마음을 오늘 우리 보고 가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가지라는 말이 명령인가 동시에 선택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주어져요. 가져라. 품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게 명령인데 왜 이게 선택이냐 하냐면 이거를 품을 수도 있고 안 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봐라. 내 안 품는다는 사람이 나온다니까. 이게 죄성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지. 그래서 선택한다 그 말입니다. 선택하시기를 바라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나님 역사가 교회 가운데 나타나거든요. 여전도회가 이렇게 빵빵하잖아. 이게 근데 아까 앉아있는 여전도회는 뭐지? 노래를 부르는데 앉아서 듣고 있는 사람은 여전도회 남전도회였지. 예, 우리 교회는 은퇴가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 우리 교회 건사 은퇴, 장로 은퇴가 다 없어.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해야 돼. 왜? 제가 이때까지 와서 한 번도 은퇴시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장로님 역할을 감당하고 권사님 권사님 역할을 감당하고 집사님 집사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요 그냥.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이 마음을 6절에 이야기해요.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내가 똑같다라고 그렇게 여기지 생각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인데 생각해봐.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똑같아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똑같아. 그래 삼위일체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똑같은데 내가 안 똑같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생각 안 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이 뭐냐? 뭘까요? 그래요. 하나님이셨던 분이 하나님 대접받는 걸 뭐했다? 거절한 거라고요. 이게 동등됨으로 취할 거 여기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대접받아야 되는데 대접받는 거 포기. 대접 포기라 이 말입니다.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 똑같은 건데, 똑같은 본체인데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됨 똑같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으로서 받아야 될 대접을 받을 생각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 대접받는 걸 뭐 했다? 포기. 대접 포기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여전도의 회원들의 생각이 되고 우리 교회의 생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예요? 마땅히 받아야 되고 받을 수 있는 대접을 포기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요. 우리 여전도회가 이 마음을 품어, 우리 교회가 이 마음을 품어봐요. 내가 마땅히 목사로 대접받아야지. 또 대접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장로님으로서 내 이거 대접받아야 돼. 대접받을 수 있어. 함에도 불구하고 난 대접 안 받아. 이게 포기라고요. 이게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대접받기를 포기해야 된다. 아멘. 목사님, 저 인간이 나를 대접을 안 해줘요.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나를 무시해요. 안 무시하는데 그냥 눈 색깔이 조금 다르다는 거야. 그거 어떻게 파악해? 그냥 기분이 나쁘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이요, 사실 우리 교회 보면은 뒤에 보이잖아요. 열심히 땀 뻘뻘 흘리면서 봉사해요. 헌신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거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안 알아주잖아. 뭔 말인지 이해되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줘. 그런데 안 알아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뭐 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 경상도 말로 타박을 줘. 지는 하지도 않으면서. 그럼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내가 뭐 대접받자고 이 일을 하는 건 아닌데, 내가 예전도 이래서 내가 대접받자고 일을 하는 건 아닌데, 대접은 못 해줄지언정 쪽박은 안 껴야 되는데 저 인간이 나를 무시한다고? 그러면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 스크래치가 생겨요. 살 금이가. 그럴 때 여기 누가 싹 들어오냐? 섭섭마귀가 들어오는 거지. 여러분, 마귀 중에 제일 무서운 마귀가 섭섭마귀요. 섭섭해진다 이제. 근데 왜 섭섭해집니까?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안 섭섭해요. 남들이 하더니 말더니 내가 제일 예쁘다. 거울아 누가 예쁘냐? 네가 예쁘다. 그래가지고 지기 혼자 살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여기 억울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예전도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뭐야?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이거는 부당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억울함이 여러분 부부관계에도 적용이 됩니다. 희한해요. 부부관계에서도 말 잘못했다가 큰일 납니다. 우리 집이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요즘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교인 관계에서도 뭐냐요? 어제 사모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가슴이 아파요. 그래, 왜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 심장이 자꾸 뛴다는 거예요.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면 안 된다네. 무슨 말이 또 이해가 안 되시나 봐. 심장은 지가 뛰고 있는데 몸이 심장이 뛰는 걸 느끼면 안 된대요. 근데 심장 뛰는 게 느껴지는가 봐. 그래갖고 여보, 심장이 자꾸 뛰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래.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주고, 이제 기도해주고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하는 거야. 당신이 과거에 소리를 많이 질렀어. 심장이 지금 이렇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고 언제? 그러니까 과거에, 옛날에. 그럼 내가 그랬지. 아니, 옛날에 소리 지르는 게 왜 지금 나타나냐고. 그렇대.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여자들한테는 30년 가더라고. 독한,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억울한 마음이 생기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억울한 마음이 생기니까 왜 자꾸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이게 불만이에요. 그게 원망으로 발전해서. 그리고 결국은 뭐가 됩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눠지고 분열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같이 해봐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 또 한 번 더 해봐요. 우리는 연약해.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은 최선을 다해서 해줬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인 것처럼 안 보일 때가 있고 안 느껴질 때가 있더라. 맞습니까? 예. 저도 사실 잘해주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문제는 김선실이 마음에 안 드는 것 뿐이지.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니까. 이 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저렇게 아멘 하시는 분도 있다니까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목사님도 장로님도 근사님도 집사님도 완전하지 못하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요 흙으로 빚어진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냥 문제투성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 삼아 주셔서 하나님 일 하도록 해주신 거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이게 전향대가 미모 수준으로 뽑았다며. 그래서 보니까 노래는 못한대. 그래도 뽑힌 게 어때요? 뽑아주니까 감사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파로 티끌 같은 존재고 연약해서 항상 넘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겨야 되는데 못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나를 제대로 못 섬기고 나서 막 회초리 들고 뭐라 하신 게 아니고 그 연약함 그대로 우리를 안아주신 거예요. 이 부모 중에 그게 그분의 사랑이고 그분의 긍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같이 해봐요. 먼저 그냥 사랑해 주셨다. 예, 예수님이 먼저 그냥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네가 잘났으니까 선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 이런 게 조건을 그런 게 아니라 먼저 그냥 있는 그대로 연약함을 안고 예수님이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었다고요? 십자가에 죽은 거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당신이 하나님으로서 당하지 않아야 될 고통을 당했고 수치와 모욕을 당한 거 아닙니까? 지지 않아도 되는 십자가를 나 때문에 지신 거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는 이건 인정하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오해받았고 모욕당했고
그리고 그 자존심조차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까지 갔지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볼 때 벌거벗겨진 예수를 생각합니까? 고귀한 희생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그 십자가에 달린다고 벌거벗겨서 달린다고 생각해봐요. 예수님은 제가 볼 때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서 이게 피가 흘러 죽은 게 아니야. 같이 해봐. 쪽팔려서 죽는다. 여러분 부끄러워 죽어요. 살리죠. 사람이 죽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사실 아닙니다. 자존심이 망가지고요. 내가 수치와 모욕을 당했다 생각하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 나를 위해서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욕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기에 있는 그대로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그렇게 죽으신 예수를 우리가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예수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대접 포기한 거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억울한 대접받고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참은 이유가 뭐냐? 사랑 아닙니까?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 엄마가 아이들을 사랑할 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손해를 봐도, 그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까지 내주셨다고요? 생명까지. 할렐루야. 이 사랑의 마음이 오늘 우리 여전도회가, 또 우리 교회가 품어야 될 마음이다. 이렇게 하는데 싸움박질 하겠어요? 예? 오늘 우리는 저 주방에서 나오는 대로 먹어야 돼요. 근데 요즘 제가 보니까 반찬이 너무 많아. 한 개만 줘도 되는데. 일식 삼찬, 밥 한 개, 국 한 개, 김치 한 개. 찬이 하나 빠졌네? 그래서 국은 찬이 아니래. 그래서 옆에 있는 오뎅 한 개 이러면 돼. 무슨 소고기야? 제가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다 보니 소고기도 먹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드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그래, 몇 사람이 나왔다. 그래서 3명은 나와줘서 감사해. 1명도 안 나올 거 봐. 걱정했구만. 할렐루야. 이 감사함으로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내 억울한 거, 섭섭한 거, 외로운 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억울함, 그 섭섭함, 그 수치, 모욕을 참았으니 우리도 교회를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용서하고 참아주고 용납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럴 때 용서하고 참아줄 때 진정한 하나됨을 우리가 느끼고 만들어간다. 두 번째 뭐냐? 하나되게 하는 사랑을 설명하는데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처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종의 행처를 가졌다는 게 뭐냐? 아까는 뭘 포기했어요? 동등한 본체로 취하지 않았다는 대접받는 걸 포기했잖아요. 지금은 뭐냐? 같이 해봐요. 권리 포기. 당신이 권리를 포기하고 종으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뭐하러 왔다?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섬기고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대신 속죄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대신에 죽었다 이 말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오늘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같이 해봐요. 권리 포기. 종이 된다. 내가 종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 내가 권리를 포기하고 종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 마음, 내가 종이 되어 섬기리라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 아버지로서의 권위, 남편으로서의 권위, 그거 또는 직분자로서의 권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가 되리라? 종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모두가 내가 종이 되어 섬기리라, 내가 권리를 포기하리라 그러는데 교회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행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에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먼저 남 대접 안 하잖아요. 저 놈이 나를 대접해야지. 내가 높으니까 대접받아야지 나는. 이런 생각에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품고 있는 게 아니다.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뭐 하자? 먼저 낮아진 자리에 종이 돼서 섬기는 그 우리가 되자.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다. 할렐루야.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행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게 성육신이잖아요. 왜 성육신 했습니까? 성육신 한다는 말이 섬긴다는 뜻이에요. 섬김 받는 하나님이 아니고 섬기는 사람으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느냐? 남편이 누구 입장 되고, 아내 입장 되고, 아내가 남편 입장 되고, 부모가 자식 입장 되고, 자식이 부모 입장 되고, 교회 와서는 권사가 집사 입장 되고, 새로운 교인 입장 되고, 목사가 성도의 입장이 되고, 성도는 목사 입장이 되고, 입장 바놓고 생각해봐. 할렐루야. 그런 모습이 되어야 오늘 우리가 하나됨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입장을 바꿔 생각해놓고 뭐라고요?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고 싶은데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살아있으면 다른 사람 입장이 생각이 안 납니다. 내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옳다는 거잖아요. 내가 옳대요. 너는 틀렸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옳단 말이야. 당신의 말이나 행동에 문제가 있는 거지. 내가 살아있으니까 딴 사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진심으로 품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품어줘요. 그냥 같이 지내기는 하는데 하나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1만 달란트 우리가 예수님부터 탕감받았잖아요. 빚을. 근데 왜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냐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죽여야 된다.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 지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맞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이 땅에 오신, 인간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위해 죽어주시려고. 나를 위해 죽어주시러 오신 그분을 우리가 귀려워서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죽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시켜주시고 하나 되게 하신 일이 십자가예요. 하나됨의 역사는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내가 죽는 거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 예수님이 깨어진 내 가정을 회복시키고 상처 입은 교회를 치유하시는 게 뭐냐고요? 죽으심이.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져야 돼요. 네가 가라 하와이 그러지 마시고 네가 저라. 어떤 목사님하고 맨날 대화하면요, 양 목사 네가 가라 하와이 그래요. 저를 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네가 저라 십자가 그러면. 그래 노회장 할 때 죽을 뻔했잖아 사실. 자꾸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네가 저라 십자가 그래. 십자가 제가 지죠. 제가 노회장이 됐는데 왜 안 지겠습니까? 그런 농담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졌던 십자가를 우리가 질 때 교회가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예수님 명령 앞에서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경험, 내 지식, 내 정욕을 내려놓고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 내가 죽어야 누가 살아? 그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그런데 내가 사니까 가족도 죽고 교회도 죽고 옆 사람도 죽고 다 죽는 거지. 그래서 우리 힘만으로 이게 안 되니까 내 옆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내가 이런 놈이요. 내가 나를 봐도 안 돼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때 나를 먼저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일어나고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게 되고 회복되게 되고 우리 모두가 우리 여전도회가 우리 남전도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주 키리오스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의 십자가에 죽어버렸더니 하나님께 예수님을 높여주셨다. 어디까지 높여주십니까? 성기라 그러는데 하늘 보좌까지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높여주셨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 입으로 예수님을 퀴리오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퀴리오스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뭐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영광, 독사, 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뭘 받기? 밑에 있어요. 중간에 보세요. 우리가 그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예?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괴롭고 눈물 날 때 있다. 그래도 우리는 참고 용서하고 용납한다. 할렐루야.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예. 이 땅에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아무도 안 와. 나 혼자 가 있어. 그럼 난 큰일 나는 거야. 야, 너 뭐 했냐고. 너 교인들 무슨 이야기 했냐고. 근데 여러분들 다 갔는데 나만 안 가. 그럼 누구 목사가 어디 갔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비겁한 사람들 봐라요. 자기들끼리만 가려고. 같이 가자고요.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천국에 갔는데 다 와 있는 거야.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말씀대로 우리가 바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지옥 급행열차를 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하늘나라 그 영광 바라보면서 우리 여전도회가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한 번밖에 없어요.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내 수고, 내 희생, 내 헌신을 누가 알고 계신다?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 여러분의 수고, 헌신, 희생 누가 알고 계신다? 예수님. 사람들은 다 몰라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 때문에 섭섭해하거나 불평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놨다. 네가 하는 일을 내가 기념책에 다 기록해놨다. 걱정하지 마라. 같이 한번 하실래요?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선이 뭐냐?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 오늘 여든도에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저 찬송을 들으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더 남편을 열심히 섬기는, 또 남편은 아내를 더 열심히 섬기는, 또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더 열심히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 문을 나서면 또 열심히 전도하기를 소원해요. 또 교회 오시면 열심히 헌신하시기를 소원해요. 교회 오시면 더 열심히 봉사하기를 소원해요. 교회 오시면 더 열심히 서로를 피차 사랑하기를 소원해요. 그럴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하늘 영광으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전도회를 통해서 그 역사가 드러나길 소원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25년을 살아가는데 올 한 해가 우리 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누구 때문에? 여전도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남전도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청년대학부 때문에. 누구 때문에? 중고등부 때문에. 누구 때문에? 유년주일학교 때문에. 그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불꽃처럼 살아가다가 천국 한복판에서 다시 만나는 그 복된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위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